목사님께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가끔 사무실에 있다 보면은 이 컴퓨터라는 게 말썽을 피울 때가 있어요. 뭐 실력이 없으니까 이거 눌러봐도 안 되고 저거 눌러봐도 안 되고 시간만 끌지요. 그럴 때 인터폰을 통해 가지고 전도사님이든지 부목사님 한번 올라보라고 이거 한번 하면은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 몇 번만 톡톡톡 치면은 됐습니다 하고 간단 말이야. 됐습니다 하고 갈 때 요건 이렇게 되고 다음에 했으면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하고 알려주면 좋은데 그냥 혼자 자기 알으니까 그냥 툭 하고 가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것이 발생돼도 또 해결책이 없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요. 하는 아는 입장에서는 그거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모르는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조금만 도움 받으면은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것이 부족해가지고 못 갈 때가 많습니다. 아마 연세 드신 분들, 옛날 농경사에 살면서 지게를 지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지게라고 하는 데다가 뭘 잔뜩 농산물을 지어놓고 이제 일어설 나가면은 내인 갖고 지게를 지고 못 일어나죠. 그러면 작대기 가지고 힘껏 한번 일어나 보려고 그럽니다. 뭐 그래갖고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때도 안 됐을 때 지나가던 아저씨가 뒤에서 조금만 들어주면, 일어서기만 하면 지게 접으시는 분 알겠지만 일어서면 갑니다. 그런데 일어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낑낑대고 한 발짝도 앞으로 못 가는 경우가 많지요. 우리의 인생, 내가 이렇게 끙끙대고 있을 때 누군가가 조금만 짐을 들어주면은, 아니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내가 그를 조금만 들어주면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인간은 아무리 똑똑해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짐을 나누어 줘야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현대는 개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서로가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자라온 문화 배경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각각 다양성을 인정해 주면서 서로 돌아보고 협력하고 짐을 져주면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서로의 짐을 져주면서 살아가야 하고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서로이지만 하나가 교회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는 기도문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크게 기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문 속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하나됨이 그렇게 힘들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무엇을 통해서요? 서로 짐을 지면서 나아갈 때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짐을 져야 될 것인가? 첫째로는
영적인 짐을 함께 져야 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의미합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는 과정한 겁니다. 컴퓨터 시대를 살아오지 못했던 7, 80대, 60대들이 이 컴퓨터를 다 안다는 것이 굉장한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만 뭐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 텐데 그게 무거운 짐이 되지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짐 보십시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실수와 죄에 대하여 서로 짐을 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인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우연히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어요. 원치 않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이것을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6개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원치 아니하게 부지 중에 어떠한 살인을 내가 하게 되면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가면은 실수로 한 그것,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그곳에서 생존하며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인권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행한 겁니다. 나는 아무리 잘했지만은 본의 아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를 자릅니다. 나무를 자르는데 그저 나는 자르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설마 그 나무가 쓰러져 갖고 내 머리를 칠 줄은 모르는 거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자르던 나무가 쓰러져 갖고 지나가는 행위를 한 생명을 이 세상에서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요. 엄연한 살인이지요. 순간의 실수가 한 생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나면은 영성도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 이러한 사람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온유한 심령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용서하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고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도움을 주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는데 말 못하는 것, 보았는데 말 못하는 것, 들었는데 말 못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성경 보면 요셉과 마리아가 나옵니다. 마리아 자신도 그래요. 자기 몸의 증상이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뱃속에서 뭐가 툭툭 발로 차는 거예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나는 어떤 남자와 어떤 관계도 사랑을 나눔도 없었는데 내 배가 점점 불러오는 그것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이해시킬 수가 있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혼한 이 여인, 나와 사랑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이 여자가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분명히 임신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당한 것. 배고픔은 그래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배신은 참으로 참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증오로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때 온유한 마음, 내가 이 울분을, 내 아픔을 말로 표현하면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온유한 이 요셉, 성경에 보면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했어요. 사실
내 아내가, 아니 내 이제 정혼한 여인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가지고 임신한 그 여자 그저 묻어두기가 쉽습니까? 이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짐을 졌을 때 잠을 이룰 수 없고 말 못한 그 아픔의 고통이 너무 크지만은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다 해결시켜 주시지 않던가요? 그래요. 우리가 힘든 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부지 중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올 때 이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한 생명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도 겸손히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실수가 남의 실수만 아닙니다. 그 실수가 결국 나도 언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들이여 다른 남편 이야기하지 말라고, 자식이 있는 어머니들이여 다른 자식 흉보지 말라고. 오늘은 내 자식이 효도하는 것 같고 오늘은 내 남편이 나만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지금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비판의 핵 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보는 거울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거울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짐을 져라. 내가 지금 갑으로서 저 사람이 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나도 그 자리에 들었을 수 있으니 내가 오늘 참기 힘들어도 짐을 지고 가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육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 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짐이라고 하는 것은 과중한 짐, 무거운 짐에 대한 말이기에 우리는 성도들 서로가 지고 있는 과중한 짐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고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봉사의 손길이 부족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 본당에서부터 저 3층까지 혼자 청소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다시 교회에 청소한다고 한다면 나타나지 않을 거리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 울릉도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울릉도 안 간다고. 왜요? 한 번 그 풍랑이 일어나고 멀미를 지독하게 해가지고 한 3박 4일 동안 거기서 멀미하다가 끝나고 왔대요. 그렇게 한 번 아픔을 당한 사람들은 지금은 배가 얼마나 좋은데 비행기보다 더 좋게 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교통수단이 나온다 할지라도 한 번의 그 추억이 다시는 배를 탈 수 없는 나로 꽁꽁 묶어 놓을 수 있듯이 나 혼자 청소하러 많은 사람들이 올 줄 알았는데 나 혼자 와서 그냥 갈 수도 없고 그 다음부터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점심 식사를 혼자 와서 준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한 여전대가 한 구역이 함께 10여 명이 20여 명이 함께 하면은 그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하면서 할 수 있고 또 그동안 몰랐던 사람 같이 설거지를 하면서 나눌 수 있고 같이 하면 힘들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는 그렇더라고요. 혼자 군대에서 빠따 맞으면 자존심 아주 건드려가지고 실탄 들었으면 쏴버리고 싶은 생각도 아주 으뜨뜻 나는데 그 벙커 속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수십 대 얻어 맞아도 함께 맞으니까 감정이 안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적인 짐을 함께 나누어 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짐을 혼자 지기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럴 때 한 이웃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저 캄보디아에 갑니다. 여러분들이 선교헌금 낸 거 조금씩 모았다가 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 거창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조금씩 짐을 지은 거 가지고 우리 성전 건축하기 전에, 우리 교회 준공하기 전에 저 캄보디아에다가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여러분들이 함께 짐을 져준 것이고, 또 우리 이 청년들한테 보고를 받기를, 지난주 여러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짐을 져 놓으니까 한 140벌의 교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물론 한 230명인가 280명 정도 그 전교생이 있는데 한 반 정도밖에 못 주지만은, 한 사람이 하려고 하면 그게 너무 무거운 짐이지만은, 여러 사람이 그 7-8천 원, 요새 밥 한 끼 먹기도 10,000원짜리 찾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 한 끼 먹고 아이들한테 교복을 주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갈 수 있겠어요. 주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는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짐을 지면은 그 무거운 짐도 먼 거리도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어요. 미국의 10대 재벌의 하나였던 하이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을 하다가 세상 말로 말하면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망해서 감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옥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동을 줬어요. 야, 너 그동안 무하다 살았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가는 길은 감옥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모아다 보니까 얼마의 돈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고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교인들이 다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이제 사업 다 망해갖고 감옥 갈 사람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자식 걱정도 해야 될 텐데 남들은 적당히 숨겨놓고 감옥에 가서 있는 동안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가는데 저 사람은 정말로 다 내놓고 가네. 사람들이 감동이 되니까 교회에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이 하이네를 좀 살리자고. 그래서 그 하이네가 직접 돈 빌려준 사람한테 나 좀 조금만 봐달라고 해도 그게 봐집니까? 그런데 제3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 감옥 가도 당신들이 감정 분풀이는 할지 모르지만은 돈 받을 수 없다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설득시켜갖고 이 사람이 감옥 가지 않도록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냥 될 수 없잖아요. 또 교인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도와서 이 사람 사업 시작하게 사업자금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조금씩 서로 짐을 지고, 그리고 이제 이 하이네도 그동안 내 사업이라고 내 맘대로 했는데, 나 빈털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다시 이 기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이 기업은 내 기업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다 보니까 세계 10대 재벌 중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나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함께하면 놀라운 힘이 될 수 있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mm밖에 되지 않는 베니다판 하나가 이제 둘로 합쳐지면은 8배의 힘을 받을 수 있대요. 하나가 이제 셋으로 합해지면은 15배의 힘을 받을 수 있대요. 혼자는 각계 약진하면은 3이라고 하는 힘밖에 없는데, 이 셋이 서로 짐을 지면은 15배의 힘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고.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짐을 져줘야 될 사람 없습니까? 조금만 뒤에서 지게를 조금만 들어주면 이 사람 앞으로 가는데 지장이 없는데, 그거 일어나지 못해갖고 끙끙대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 없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목요일마다 저 은행 앞에서, 국민은행 앞에서 전도대회를 합니다. 사실 혼자 가서 그 긴 시간 부치게 하면서 전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전도할 때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거기에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짐을 지되 내 짐을 네가 지라는 겁니다. 5절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웃을 향해서 무심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지라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애들이 똥오줌만 가리면은 얼마나 아이 키우기 쉽습니까? 또 그 아이가 커가지고 초등학교 갔는데 자기가 머리 감고 빗질하고 가방 싸고 옷 입고 나갈 정도 되면 얼마나 편해집니까? 엄마 하고서는 양말 뭐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책가방도 안 쌌지요, 숙제도 안 했지요, 그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지요. 그 아이를 막 그냥 해가지고 학교 보내려면 완전히 1차 2차 전쟁 끝내야 이제 가고 나서 어휴 보냈네. 아이들이 자기 몫만 해도 부모는 굉장히 편해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짐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그 짐을 다른 사람 앞에 지라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모든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지라고 하면 고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그래요. 먹는 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살 기분도 없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은 식욕, 그렇게 맛있는 밥, 10명이 갔습니다. 10명이 각자의 밥을 먹을 때는 그 식탁이 참 멋있고 아름답고 맛있는 밥으로 변화될 수 있지만은 그 밥을 한 사람한테 다 몰아줘 갖고 너 이거 다 먹고 나와, 그러면 그게 맛있는 밥이 아니라 하나의 신문이 될 것이고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내 짐을 네가 지고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들한테 맡기면은 그 짐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 사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가 짐을 떠넘긴 그 사람이 못 가면 나도 그 짐 속에 들어있는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고 4시에 저 비행기를 탈 겁니다. 오늘 유치부실에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열심히 준비한 박스들이 여러 개 있어요. 아무리 힘세다 할지라도 한 사람한테 그걸 다 맡겨버리면 이 팀 못 갑니다. 아니 간다 할지라도 그 준비했던 것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보따리 하나씩 지고 가면 거기에 가서 선물 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 자료도 다 가지고 가서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짐을 지면 오늘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거라고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은 주께서 원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혼자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힘을 합할 때 벤이다가 혼자 있으면 하나밖에 안 되지만 둘이 합치면 8배가 되고 셋이 합치면 15배를 일을 할 수 있듯이 오늘 하나님은 서로 짐을 지라.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 거라고요? 4절, 5절에서 보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짐을 진 사람은 나중에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는 사람은 아쉬움만 있지만은 내가 져야 될 짐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져야 될 짐, 내가 져야 될 내 짐, 이것을 지는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을 거래요. 어느 부잣집에 머슴둘이 있었대요. 하루는 주인이 짐을 2개 만들어 놓고 시장을 가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약사빠른 한 종이 이렇게 보니까 부피가 다르고 또 슬쩍 가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무게가 다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얼른 이 작은 보따리를 자기가 차지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그냥 차에다가 실으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날라리 보따리 시고서는 10리 20리 가야 장이 서잖아요. 그래서 힘들게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바보 같은 놈, 나는 이렇게 작은 거 차지했다고서 루루랄라 하면서 이제 갔는데 막상 시장을 가고 나니까 그 종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래. 얘들아, 너희들 알다시피 너희들이 우리 집에 내 집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너희들도 이제 가정 꾸리면서 살아야 될 것이니까 네 짐 지고 온 거 네가 가지고 가라. 거기에 너희들이 살 만큼 돈을 넣어놨다. 그런데 한 사람 짐에는 5,000냥을 넣어놓고 한 사람 짐에는 5,000냥을 넣어놨대요. 짐을 지고 가는 순간까지는 가벼운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보따리의 내용물이 무언지를 보니까 짐을 많이 진 사람이 축복이더라는 겁니다. 간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인한테 원망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고. 이야기해 줬으면 내가 무거운 짐을 질 거라고 졌을 텐데 그렇게 껄껄해봐야 이미 세상에서는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인제일교회 창립일에 처음으로 교회를 짓고 지어진 교회에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내일 아침에 가면은 저 학교에 가가지고 땀 비 오듯이 쏟아지는 곳에 가서 일해야 될 거예요. 가서 열심히 일하고 또 내일 모레 아침에는 오셔서 같이 입당 예배 드릴 텐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짐을 통해서 한 캄보디아의 나라에 대한민국을 알 수 있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맡겨 주실 것입니다. 성전 건축하고 거부가 되는 축복을 우리는 분명히 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이번에 꼭 우리 청년들을 거기에 좀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일정이 잘 맞지 않아서 못 데리고 갑니다만 그 캄보디아가 이번 헤브론 병원이라고 하는 큰 병원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큰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원장은 장로님이에요.
서울에서 잘 나가는 외과 원장이었는데 다 적고 거기 와서 하루에 300명에게 무료 진료를 해요. 거기 보면 와서 그걸 진료 받으려고 티켓 받으려고 다 와서 줄 서 있어요. 그러면 1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나고 또 진료받고 나면 거기에서 먹거리 좀 이렇게 줘가지고 먹거리도 받아가지고, 그런데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원장님은 의학의 전문이에요. 그러나 의사 선생님 혼자 갖고 되는 건 아니에요. 300여 명에 넘는 사람들, 먹거리를 줄 수 있는 사람은 한국교회에서 선교하는 선교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고 있고, 의사 한 사람이 됩니까? 거기에는 간호원이 붙어야 되고 약사도 붙어야 되고 그 약을 하는 그 봉지를 싸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청소해 주는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해요. 서로의 짐을 질 때에 하루에 수백 명이 와서 육체적인 건강도 회복받고 또 그 사랑을 통해서 영적인 건강까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져야 될 짐을 다른 사람 앞에 넘겨놓으면은요, 그게 조금 차이인데도 그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지게 지고 일어설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경인제일교회가 함께 나가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서 이제 처음에 시작됐는데, 우리 교회가 라오스에는 지금 학교를 하나 지었고 지금 두 번째로 이 교회를 지었는데,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가려면은 각자의 짐을 져야 됩니다. 짐을 지지 않냐고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짐 지는 게 쉬웁니까? 가능하면 짐은 안 지고 그 짐을 남한테 맡기고 싶어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짓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책가방 가지고 가게 하는 거. 물론 편하게 가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짐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또 혹시 내가 너무 힘듭니까? 남에게 좀 들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서 내가 힘 있을 때 서로 짐을 줄 수 있는 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져야 될 짐을 다 여러분들한테 맡겼을 것입니다. 많이 맡긴 사람도 있고 조금 맡긴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 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만큼 내가 짐을 지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로 기쁨 속에서 지어질 수 있지만은, 내게 맡겨준 짐을 내가 지지 않으면 마치 식당에서 200~300명의 식사를 혼자서 준비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고구마도 사주셔서 저 청년분들이 그 돈도 가지고 가고, 또 국수도 사잡수셔서 저 청년들이 가지고 가고 있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부족하지 않고 잘 쓰고 올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이러한 짐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서 온 세계를 우리 경인 가족들이 사랑으로 짐을 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짐을 져주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년들이 복음을 들고 사랑을 안고 저 캄보디아 이국 땅을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청년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뒤에서 짐을 져주는 우리 교우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렇게 떠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여기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사랑의 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경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봉헌에 앞서 잠시